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한계는 뭐냐?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한계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달려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 보지 못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 그것이 전부 아닐까요? 그 이상을 생각한다고 하는 거 과연 그렇게 될까 하고 딱 잘라버리는 여기가 나의 한계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참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라고 할 때에 그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할 때에 그 아이들이 본 것이 다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봤던 그 아이들이 그 길을 향해서 거기서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또 그것이 아닌 것을 이제 보게 되어져요.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자의 그 이야기로서 사람의 한계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 한계가 어디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보는 눈, 거기가 한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조금 달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이 내 눈으로 보는 것 그 너머에 또 다른 어떤 세계, 세상이 있는데 이 세계와 세상을 보려고 한다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성경의 갭이 있죠. 성경은 보는 것이 우리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한다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보지 못한 것들에 이제 것들을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본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뭘로 경험한다? 믿음으로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한계 너머, 그 한계 너머를 믿음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날을 보면은 그 나라가 요르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죠. 이 암몬의 이제 그 나라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나하스 왕은 다윗과 친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윗을 돕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그러한 다윗이 그래도 내가 조문객을 좀 보내야겠구나 하고 이제 사신들을 수합해가지고 조문객을 보내면서 이제 가서 나하스만 조문할 것이 아니라 한운,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한운에게 축하를 좀 했으면 참 좋겠다고 보내요. 그런데 한운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왜곡해가지고 혹시나 조문객을 가장하고 정탐해가지고 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싹쓸 잘라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사신들을 붙잡아다가 수염을 반은 자르고
이쪽은 자르고 이쪽은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은 반을 자르고 이쪽은 길게 놔두고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힙이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모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힙이 나오도록 옷을 그렇게 잘라가지고 입혀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을 다시 들었어요. 이 신하들은 그런 몰골을 가지고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잠시 머리와 수염이 자를 때까지 좀 한적한 곳에 있어라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어요. 이러한 선한 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서 이렇게 다가올 때에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첫 전투에서는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암몬 왕 한운이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아람의 사신을 보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도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에게서 용병을 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이 두 번째 이제 발발하게 되어지는데 시리아 즉 아람이 위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암몬과 도베 그 용병들이 뒤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직면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날렵한 그런 용맹 있는 그런 사람을 추려가지고 내가 저 강력한 암몬, 아람, 즉 시리아를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동생 아비새에게 너는 암몬과 도베 그 용병들을 대치해라. 그러니까 샌드위치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만일 이 아람 사람과 싸워서 불리하면 내가 너에게 콜 할 테니까 네가 달려와라. 달려와서 이 사람들은 먼저 막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이제 막는 것으로 하자. 또 네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콜해라. 그럼 내가 달려가서 암몬과 그 도비라고 하는 그 용병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이 아람 군대와 싸우겠다. 정말 여러분 이 작전은 좋은 작전인가요? 나쁜 작전인가요? 한쪽을 비워두고 한쪽을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죽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결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싸움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군사의 수가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패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뭘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들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환경이, 상황이, 처지가 대수입니까? 믿음으로 한번 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생각 그 삶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뭔가 갖추어질 그것이 있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살아야 할 태도가 뭐냐?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가슴에 품고 살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된 사람들과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성읍들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냐? 그러므로 여기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 우리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만나는데 누군가 그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보장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 일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걱정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무언가 나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 있다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런 일을 내가 이기고 나간다고 한다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처지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인생과 그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희가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을 가슴에 이제 담고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보여주시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요. 또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일어서는 그러한 역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그 일 속에서 야, 내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러한 것들이요,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이지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 이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압도요, 이 전쟁에 나갈 때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도요, 수적인 그 열약함에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9절로부터 12절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은 요압이 이 암몬 군대를 봤는데 자기와 맞서 앞과 뒤에 이런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앞에는 이 아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는 암몬과 용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발한 자 중에서 엄선하여 아람 사람들과 싸우고 진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됐지 않습니까? 이 암몬 연합군을 볼 때에 정말 숫자적으로 너무 열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한 그런 이제 아람 군대는 내가 상대할 테니까 조금 약한 그런 암몬과 저 용병들은 네가 상대해. 이렇게 배치해 놓고 11절 보면은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날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도우리라. 안 되면 어쩐 한쪽은 포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적으로 불리한 그 상태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승리를 누가 했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날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지 않느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잡힌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 평생 내 방법으로 잔뼈가 굵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물고기가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이제 깊은 곳에 오른쪽에 던져라,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품어져 있으면 그 약속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모션을 취할 때에 놀란 일들과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내 눈은 내가 지금 본 그것이 나의 현실이고 더 이상의 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시고 가슴에 뜨거움을 던져주시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들과 어떤 역사가 그 인생과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2022년을 열어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초월해서 세상에 그물을 던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이 품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될 줄 믿고요, 믿음대로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자동차 면허증을 이제 따가지고 한 이제 몇 년을 묵혔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부목사 했을 때에 교회에서 차를 한 대 사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키를 주고 나서 조금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자동차 연수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조교가 하는 말이 좀 중앙으로 가세요. 중앙으로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앙에 좀 붙여서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중앙선에 이렇게 좀 가까이 가는 것 같으니까 꼭 중앙선을 넘을 것 같고 가드를 꼭 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수석으로요 그 차선을 넘을랑말랑 이렇게 운전하니까 옆에 가는 차가 빵 하고 경적 울며 가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틀다가 중앙선에 넘을 뻔도 했고 가드레일을 툭 하고 칠 뻔도 했어요. 나만 그랬나요?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에다가 내가 이거 설교 속에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이 이야기 너가 좀 썰렁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교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 앞에 가는 차 있지요? 차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 앞에 몇십 미터 앞에 차가 가고 있는데 그 차를 보고 가래요. 그리고 정말 차를 보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중앙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안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조교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시니까 이렇게 중앙으로 가잖아요. 정말 보니까 중앙으로 가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내 눈 앞에 있는 차선을 보고 가기보다는 앞차와 그 좀 간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보고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차를 본다 할지라도 중앙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의 생과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길을 가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아름다움 속에서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노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슴에 품고 있으면 믿음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게 담대함이죠. 그러면 담대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인도해줄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내가 역사할게. 한번 해봐. 한번 가봐.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믿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면요, 어느 사람이 자식이 귀신 들린 것 같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제자들 보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내 자식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귀신에게 명한 적 귀신 쫓겨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마태복음 17장 20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놓고 비교해요. 하나는 산을 놓고 비교하고 하나는 뭘 놓고 비교하죠? 겨자씨를 놓고 비교해요. 산과 겨자씨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산은 현재 그대로 있지만은 겨자씨는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생동감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저 산을 옮기는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된 이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하시는 분 누구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누군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맡아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 믿으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내 믿음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여러분과 저도 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므로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경험이나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할 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없다, 과거에 있었지만 오늘은 그게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도 일어나면 현재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해서 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저도요 이런 말씀하셔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내 생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았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가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를 탈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가리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자.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 품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길 가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처지가 크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요, 우리 가미연 집사님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이렇게 보시기에 저기 눈이 마주쳐서 가미연 집사 예를 드는데, 내가 가미연 집사를 몰라. 내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가미연 집사님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의 생활의 패턴을 보면 저 분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이러한 신앙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그 역삼동 쪽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역삼동과 대치동 그 사이에 청운교회인가? 그런 그 교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가요, 로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비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또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얼마나 잘해놨기에 그 노비가 그냥 들어가면 누구든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싶은 충동심을 느낀대요. 그래서 혼자 가긴 그렇고 그 말한 목사님 우리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이야, 진짜 교회 노비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래서 감탄을 했어요. 정말 이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어디에든지 머물다 간 자리가 아름답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름답지 못하게 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눈살을 좀 약간 찌푸리게 되어졌는데, 근데요, 어디에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딱 오더니 그걸 막 쓰는 거예요. 그들이 그 뒤에 어떤 분이 걸레를 들고 와서 훔치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먼지 하나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저 여자분인데 저분이 관리 집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닐 텐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요? 그 사람 얼굴 보고 옷차림 보면 딱 이제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하고 같이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 야, 제가 그때 감탄을 했습니다. 어떤 감탄을 했느냐라고 할 때, 호텔, 고급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고급 호텔을 몇 번씩 돌아다녔고 그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고급 호텔보다 나오면 낫지 못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를 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장로님, 저 로비에서 아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권사님이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아마 우리 집사들일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제가 물어봤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그런 일들은 관리 집사들이, 사찰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꼭 관리 집사나 사찰이 하라고 규정된 거 있습니까? 이 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내 교회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서 야,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 일주일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한대. 그런데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만날 때에 이 교회 집사님은 누구든지 먼저 눈에 띄면 그 일을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겠습니까? 저는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운교회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 그 보여준 자기의 존재, 그 존재를 보여주는 방법이 정말 그 로비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또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저에게 좀 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뭘 좀 가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이것을 이제 찾으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내 생각 그 삶에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저 산을 들어서 옮길 줄 아는데, 옮겨야겠는데 나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저는요, 오늘 본문 중에서 정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하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어저께 보니까 우리 가면 집사님하고 우리 김학연 집사님 늦게 이제 뭔가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막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CCTV를 봤더니 두 분이 나와서 한 분은 요 앞에, 그 두 분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봤어요. 이것도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저는 습관 되려면 새벽에 드리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하루를 어떻게 열어가야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지,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 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 체험이 있을 때에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2022년 한 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여러분의 입술에 간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냥 뜻없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시니까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시겠다 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간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